치유학교가 지금 등록 중인데 카페에서 등록받는데 이론과 실제로 정말 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실제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실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 훈련도 하고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이제 치유학교를 1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데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어제 저녁까지 잘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치유는요, 이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기적 중 하나는 치유의 기적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물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것도 다 치유의 기적이죠. 모든 이 기적은 다 치유의 기적들이 거의 다. 그런데 대부분 어릴 때나 또 대부분 뭐 어떤 한 번쯤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라는 문턱을 한 번도 안 와본 분이 왜 왔는가? 너무 아파하고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종합병원이야. 목도 돌아가지를 않고 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모든 게 보니까 쫙 눌리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그분이 믿음이 알겠어요? 뭐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적이 처음이 왔다네. 아파 죽을 것 같아갖고 왔다 그래. 누구의 손을 이제 그 교인의 이 초신자가 초신자를 전도를 잘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교회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처음으로 나온 사람, 처음으로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초신자를 전도하는데 초신자가 전도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목도 막 이게 스트레스고 뭐고 다 짓눌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하면 먼저 구원을 기도를 해요. 구원의 기도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제 딱 하면은 목사가 당신이 오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은 또 그걸 딱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목사님 내가 옛날에 기도도 많이 받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던가요? 이게 깔려져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딱 순수하다고 또 그거는. 그래서 오늘 당신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이 시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고백 못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고백을 시키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진짜요. 첫날에 기도했는데 저 물어봤어요. 다음날에 어떻게 해야죠? 처음으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목이 돌아간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게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저도 그 비밀은 그러니까 이 새롭게 나온 이 전도받고 새롭게 나온 사람들 치유를 잘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는 전도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낮아도 이제 전도하셔요. 그러면은 완전히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새신자에 그래서 당신이 제일 큰 일을 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랬는데 새해부터 천하보다 더 천하를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생명을 살린 일이니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짓눌렸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셔요. 항상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은 간단해요. 물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내가 그래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고를 다 바꿔야 돼. 성경적인 사고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번에도 놀랐어요. 그 교회도 그냥 듣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근사님이 그래. 목사님 280개 동영상이 올라갔어요. 내가 280개 올라갔는지 100개 올라간지 모르는데 그분이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무주에서 저 지방에서 막 구석구석 오는 걸 보면서 아, 구석구석 듣고 있구나.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 설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막 듣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집중하고 살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래되면 간념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좀 뭔가 초자연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보는 지난번에 한 달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한 100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좀 싸게 해갖고 저기를 해야 되겠다 전화해보니까 벌써 다 됐던 거예요. 야, 벌써 여름 수련회 다 마감된 거예요. 장소가 말입니다. 야,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수원 주변에 장소는 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호텔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을 똑 줄여갖고 정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구하고 싶은데 한 200명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 지금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빨리 강구해서 정말 이번에는 더 준비해서 청소년까지 정말 좀 더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청소년 2명을 만났는데 심각한 문제, 학교도 못 가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치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올라가고 우리 교회에서 좀 간증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완전히 이 애가 학교에서 시달려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애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그 애가 죽기를 받고 생각이 변해서 근데 그런 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여름 수련회 한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청소년들의 또 비전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런 아이들과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기회가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주변에 좋은 장소 한 200명이 잘 수 있고 200명이 이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으면 그 대신에 싼 장소를 원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누리지 못해. 첫째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받고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오냐 하면은 그 상처가 오래 오면 두려움이 오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연결돼요. 그때는 믿음이 파괴되고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그래서 많이 짓눌려 있는 사람 제가 느낀 그 상처가 가슴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이든지 주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지셔야 돼요. 참 물론 우리의 한강 가운데 부모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또 어떤 직장생활로부터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묶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조급함 때문에. 이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느끼죠. 꾸준히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사탄은 굉장히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가 깊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불안이 들어와요.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모든 상황,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모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과 더 깊은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든지 어떤 사건들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예수님이 명령했죠. 이제부터 내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선포 기도죠. 명령 기도죠. 그럴 때에 육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움직이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 뿌리부터 말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그 실제적에서는 눈으로 옆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시간이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 선포했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탁 바로 나타난 건 아니었죠. 그대로 그냥 팍 이렇게 나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 열매를 따먹지만 저주했죠. 명령했죠. 그렇다고 해서 막 나무가 그냥 팍 말라버려 가지고 와 진짜 그렇게 됐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예. 지금 영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근본을 지금 주님이 완전히 쳐버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실제로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또 질병을 또 선포할 때에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으로 보는 눈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막 근본적인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릴 때 육으로 나타난 그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선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나서 15절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그러고 나서 명령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미 강도의 소굴을 됐던 것들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을 보이죠. 깨끗하게. 깨끗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응답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마귀들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면서 이 의심과 두려움은 뭡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전부 다 빼앗아가고 사탄이 좋지 않은 의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다 하죠. 결국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할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죠. 이미 물론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돼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거기서 착취가 일어나고 거짓말이 일어나고 착복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팔았죠. 좋은 어디로. 예, 멀리서 오신 분이 비둘기를 사올 수도 없고 양을 꺾고 오다가 흠이 나고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좋은 것을 팔아서 정말 주님 앞에 제물로 최대한을 드리는, 이게 뭐 진짜 제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상업적인 것들이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하고 착복이 가득하고 막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본래의 의도가 다 무산되고
거기에는 거짓과 착복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속을, 강도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요, 낮에는 강도가요, 저 굴에 숨어 있었어요. 밤에는 뭐요? 이제 집집마다 따라서 막 돈을 훔쳐가고 보물을 훔쳐가죠. 돈을 훔쳐가고 보물을 훔쳐가면은 그 집은 가난한 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훔쳐가. 그리고 마귀는 좋지 않은 의심을, 두려움을, 불안을, 아이고 기다려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불안을, 의심을 계속 주는 거죠. 이것이 가득 차면은 결국은 강도 소굴이 되겠죠. 왜?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의심이 나가기 전까지, 불안이 나가기 전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또 어떻게 믿음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없어질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집이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드리기 전,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지막 어린 양 제물이 되기까지 다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전,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청소하시고 이제 청소하고 나왔어요. 자, 청소하고 나와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고 나와가지고 20절에 읽어봅시다. 성전을 깨끗하고 난 다음날, 무화과나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랍비 여보소, 저주하신 나무. 다음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음날 어떻게 뿌리부터 나무까지 마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고 나서 주님이 다음날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도가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계속 유지된다면 그 응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의 성전에 빼앗고 강탈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원수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의심을 주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기도한 것도 그냥 다시 그냥 다 돌려버리는 이 강도의 소굴을, 그래서 힘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소망도 빼앗아가고 이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우리가 기도해놨는데 세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이어버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이 주는 것들을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몸을 깨끗하게 계속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때에 다음날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더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강도의 소굴로 안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 마귀들이 주는 이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직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영적인 행위들을 좀 더 깊이
내가 믿음이 더 잘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2019년도 뭔가 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아랍 군대가 있어요. 아랍 군대는 오늘 미국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이죠. 최강. 그 아랍 군대, 그 아랍 군대에 지금은 우리가 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등했죠. 옛날에 왕의 시대 때는 왕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죠. 그냥 왕의 명령만 다 들었죠. 근데 왕의 가장 신임받는 나만 장군이 있었죠.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뭐 한때 얼마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든지 나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이스라엘과 뭐고 다 이기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나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약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죠. 문둥병. 그 집에는 어떤 여종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정말 아주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어린 여종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린 여종이 이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여종을 하나 데리고 이제 그 여종을 그 나만 장군의 부인 밑에 하인으로 이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딱 보니까 참 이 여종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자기가 천하고 원수의 집이지만 근데 나만 장군을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으로 가면 이 문둥병도 고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자,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가 믿음이 갖고 있을 때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든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자기 주인이죠. 나만 장군의 부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면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 나만 장군이 선생님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거 가면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되거나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감히 세계 최강의 나라와 정말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가장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 위치에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권력과 그 위치는. 근데 자기는 최고의 하인이단 말이에요.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치유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이적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 가면 낫겠습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부인이 들으니까 너무나 혹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보, 이스라엘을 우리 이스라엘에 데리고 온 여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때에 자기의 가장 약점이잖아요. 그게. 문둥병에 옷만 입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알리지도 못하는데 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 왕 앞에 가죠.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그거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왕이 편지를 적는 거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가장 신임받는 이전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 종을 시켜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막 그것을 보고 통곡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내가 하나님이냐고 막 이렇게 말할 때 이때 엘리사가 듣죠. 그래서 왕이시여 뭘 그걸 걱정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오면 내게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나만이 이제 장군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을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에 이제 수행을 보내죠. 이제 나만 장군이 이렇게 와서 당신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죠.
자, 그때에 엘리사가 정말 직접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고 그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는 정말 존귀한 장군이 와가지고 바깥에 딱 기다리고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거 아니라 그것도 하인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의 물에 7분 가서 모욕하면 치유된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서 나의 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우리 동네 이제 나만 장군이 사는 그거 보면은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니 그게 몸을 씻으려면 내가 이해를 가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요단강 내가 요단강에 안 봤지만 정말 작은 강이고 아주 볼품없는 강이래요. 그 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이 분노가 났다는 거죠. 자, 우리는 때로는요 내 생각 중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직접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과 180도로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게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메섹 강은 그 아랍 나라의 대표적인 두 강인데 아니 그 강보다 낫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 요단강에 와가지고 7분 몸을 씻으라니 이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치유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 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강보다 우리나라 강보다 더 좋지 않는 그 강에 가서 7번 씻겨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교만과 그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음성이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치유를 해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재정을 해결할 때 그것이 방해될 때가 있죠. 내 생각과 내 교만이.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역자가 말이에요. 주님보다 너무 앞서죠. 내 생각이 너무 막 앞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교만을 다루죠. 사실 엘리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만의 교만을 다루죠. 나만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다루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냥 목사님 팍 기도하고 낫게 해주시지.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고 이성을 일으키고 그냥 가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옆에서 막 겁만하죠. 야 가서 기도 좀 받아봐라 그래도. 그래서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력자가 있으면 야 가자 그냥 그렇게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종이 말입니다. 그 하인들이 아이 장군님 그것보다 더 큰 걸 시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이 그냥 가서 엎드리고 뭐 7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섭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만의 장점이 하나 있어. 그 옆에 하인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교만하지만 하인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에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내 아버지여 선지가 당신이 더 큰 일을 행하면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 요단강에 그냥 7번 잠그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만이 그렇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그는 어떤 옆에 조언을 우리가 또 있는 사람이 좋죠. 그럴 때에 정말 이것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7번을 몸을 담가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야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말입니다. 그 나만 장관이 너무 고마워갖고 막 갖고 온 그 모든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니까 엘리사가 노하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라 마치 자기가 선물을 주고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긴 거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참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보고 나만이 어떻게 깹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방의 한 나라의 총리를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습니까? 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우리나라 가서 이방 나라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믿겠다는 거죠. 치유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나만을 어떻게 구원시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만 장군을 믿게 하는 거죠. 나만 장군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천국에 가서도 그 하인 여인 이 종 참 어쩌면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때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죠? 종으로 팔려간 게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으로 팔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될까 그랬는데 그 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 다음에 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약함을 강하게 시킨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 약함을 집중하지 않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을 구원시킨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함을 있을 때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어마어마한 큰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예.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다른 데 돌아가는. 예, 그 사사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리더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사기에는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때에 드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땅벌이라는 뜻이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여자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당신에게 이제 납달리 자손과 스불린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적군을 가서 쳐부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성리를 주고 당신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바락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드보라 신자에게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만 가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납달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죠. 그때에 이 드보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서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드보라는 그 당시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바락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바락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일은 하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끝납니까? 결국은 바락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기지만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시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이기게 되죠. 점령하지. 그러니까 이기게 되니까 시스라라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군대 장관이 도망을 하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냥 장군이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다 나라 막 군사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고 점점 승리를 하는데 이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아까 그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야엘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야엘이라는 여자인데 그 집에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예. 이스라엘 적군이죠. 예. 그 집에 도망을 가는데 시스라의 군대 장군이 그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너무 아주 물이 묶어지니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적군의 장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고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도망가 그 여자 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참 이 여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네요. 보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적군의 장군이 이거 모르는 척하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쳐 있으니까 물을 주지 않고 물을 줍니까? 예, 우유를 주는 거예요. 우유를. 이 시스라의 장군은 우유를 먹고 그 자리에 팍 자게 되는 거죠. 예, 이불을 덮어주죠. 예. 그리고 나서 잠이 깊이 들 때에 이 여자가 대단하죠. 이 주부인데 말입니다. 큰 말뚝 이게 한걸 말뚝을 갖고 배치 갖고 그대로 막 내리치죠. 그 자리에서 직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장군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 여인이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여인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 승리를 갖고 오는데 자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처음에 바락에게 승리를 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승리를 했지만 영광은 이 여인이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바락의 전체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여인 그 나만 장군에 갔던 그 여인은 아주 미천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약함이 바로 주님의 강함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주님의 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가 저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 그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기게 된다. 그때 유다 지파만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인간의 깨를 하죠. 우리 지파만 가는 것보다 시몬 지파와 함께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계획을 해가지고 시몬 지파와 갔죠. 그런데 이기기는 이기지만 반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깨가 결국은 승리가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인간의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한적인 삶의 영역 돌아간다.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모든 것 때문에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 단점과 내 약함만 보지 말고 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에.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삼손에게는 이제 태어날 때에 무엇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죠. 중요한 것은 삭도를, 다시 말해 머리를 깎지 말라.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바로 나시린의 서약 중 하나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말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를 안 깔고 길게 있을 때에, 주변에 막 자랄 때에, 삼손이 어릴 때부터 힘이 센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서 힘이 센 거지. 그러면 그 머리가 자랄 때까지의 그 과정은 삼손에는 약함이에요. 삼손이 자랄 때까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삼손이 놀려대기도 했죠. 그 삼손이란 말, 심손이란 말인데 놀려댄다. 여자들이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니까 그 주변에서 얼마나 논리됐겠어요. 응? 여자라고 말입니다. 그 머리가 기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삼손이 굉장히 약함이 가졌을 거예요. 왜냐? 조롱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예? 그러나 어느 날 삼손이 힘이 생기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집중하지 않고, 삼손이 사실 막 조롱할 때 그 깎아버릴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애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여자라고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머리를 지르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고, 여자들은 머리. 그러니까 이 자라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때로는 약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깎지 아니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약함을 계속 집중하면 사탄은 그것을 계속 집중하거나, 사탄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장점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 이것만 집중하려 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에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그냥 여기에 넘어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것이 강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그 요정도 비록 팔려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치유자가 있습니다, 가세요 이러잖아요. 담대하게. 오늘 우리도 삶 속에 우리의 약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집중할 때 그 주님의 강함이 내 약함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에 몰두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역사심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더 덮을 때에 초자연의 기적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은 너무 이게 말씀도 저 자신에게 내가 목회도 뭐 잘하지도 못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내가 부르짖을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뭐 사람 뭐 하고 이거 다 하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게 없거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 한국 집회를 나가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할 줄
그렇다고 내가 말을 잘하고 말도 더듬고 온전히 할 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약함 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신뢰할 때 주님이 강하게 만들더라 이 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